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개인의 입심양명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직분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직분의 기초와 원천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직분은 직분자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직분자가 하는 일은 직분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근거합니다. 직분자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자기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직분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수단입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분은 명예도 계급도 입신양명의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은 오직 섬김이요 봉사며 그리스도의 일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이 대표적입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라는 것은 직분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십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두 직무에 근거합니다. 목사가 가르치고 장로가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맡기신 직무입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직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자신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친히 자기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둘로 줄이면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다, 이걸 한자로 하면 교육입니다. 다스리시다, 이걸 한자로 하면 칠입니다. 예수님 자기 교회를 교육하시고 치리하십니다. 이 교육과 치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봅시다. 이 본문 우리가 최근에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죠. 승천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설명이죠. 10절 마지막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과 1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충만함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으나 땅에 자기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사람 직분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던 교육과 치리를 자기 제자들에게 위탁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제자들을 교회의 최초의 직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교육과 치리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 예수님 하늘로 오르신 뒤에 교회가 세워지자 가르칩니다. 지키게 합니다. 교육합니다. 치리합니다. 나아가 사도들,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 자신들이 하던 직무를 장로들에게 맡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았는데 이제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워 주님께 장로들을 위탁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장로들에게 맡깁니다. 이때 장로들을 세우되 두 종류의 장로를 세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죠. 어떤 장로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어떤 장로들은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치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니 직분자에게도 두 직임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가르쳐 지키게 했는데 장로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어떤 장로에게는 너 가르치라 합니다. 어떤 장로에게는 지키게 하라 합니다.
두 종류의 장로는 그리스도의 두 직무에 근거합니다. 목사가 가르치고 장로가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던 일, 그 일을 맡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육 장로로서 교회를 세웁니다. 장로는 치리 장로로서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절 오늘 우리가 신조 낭독한 내용입니다. 자기 교회의 왕이요 머리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직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직분자가 하는 일은 직분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수단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의 손과 발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장로의 가르침과 다스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직원으로서의 장로는 명예도, 계급도, 입신양명의 수단도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장로의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요. 장로의 직무는 예수님의 직무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손에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꼭두각시입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을 교회 가운데에 드러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교회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직무는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헌법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33쪽입니다. 233쪽 교회헌법 정치 제1장 정치 원리 제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제일 마지막,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직분자는,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위탁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 항상 성경이 교훈한 대로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통해 가르칩니다. 이때 목사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손재익 목사의 설교는 목사 개인의 신변 잡기 이야기나 사람의 이야기가 없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르치기에 때로 권면합니다. 때로 격려합니다. 때로 위로합니다. 때로 경고합니다. 때로 훈계합니다. 때로 책망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내용은 칠이 장로의 다스림의 사역을 통하여 강화됩니다. 장로는 목사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합니다. 장로는 목사의 가르침을 다스림으로 드러냅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르쳤으니 장로는 성경을 지키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칠이가 출발되고 다스림을 통하여 가르침이 열매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다스림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목사의 가르침과 장로의 다스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르침과 다스림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로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둘 다 장로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칠이 장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 헌법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256조입니다. 교회 헌법 정치 제6장 장로 제66조 장로의 직무 256조 1항에 보면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로의 다스림은 목사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다스림은 목사의 가르침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다스림은 목사의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가르침과 협력하여 장로가 다스립니다. 5항에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피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목사가 선포한 설교가 교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다스림이 가르침에서 출발하고 다스림을 통해 가르침이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바로 장로가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과 다스림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또한 장로는 교회가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평온한지를 영적 상태를 늘 살핍니다. 2항 이를 위하여 교인을 신방합니다. 3항 신방의 결과 위로합니다. 교훈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굴림이 아니죠. 섬김입니다. 돌봄입니다. 양무리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장로의 다스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살피고 잘 못하고 있으면 바른 길로 가라고 교훈하는 일을 장로가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함께 일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서 두 직임을 감당하셨는데 두 반의 장로가 협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세웁니다. 두 반의 장로가 장로의 회로서의 당회를 구성하여 함께 일합니다. 그러면 당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 헌법을 봅시다. 271쪽
271조 교회헌법 정치 제10장 당회 제117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다스림을 위탁받은 목사와 장로는 장로의 회, 즉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원을 허입하고 임명하는 일을 주관합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시행합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즉 전체를 살피고 예배를 주관하며 성찬 예식을 주관하고 집사를 세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회를 구성되면 이제 집사를 세울 겁니다. 이 모든 내용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당회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통하여 당회원은 온 교회의 회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이를 통하여 목사와 장로는 위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아래로는 회중을 섬깁니다. 목사와 장로는 둘 다 주께 위탁받은 자요, 둘 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목사가 가르칠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듯 해야 합니다. 장로가 다스릴 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듯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협력하여 일할 때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과 머리되심이 온전히 교회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은 장로들을 세웠으니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장로에게 교육과 치리를 맡깁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다스려야 합니다. 직분자가 감당하는 직무의 근본 주체는 예수님이요, 직분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봉사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에 이미 세워져 있는 장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리고 다스림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장차 세워질 다스리는 장로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더욱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길교회 모든 교인들이 직분자를 통하여 가르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근원적인 설교를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사도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고,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워 가르치고 다스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타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